여러분, 샬롬!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러 온 지원 전도사님이에요. 와! 자, 재미있는 게임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숨어있는 두 개의 단어를 찾는 거예요. 숨어있는 두 단어를 찾은 친구들은 두 손까진 필요 없고 그냥 손을 들고 뭔지 얘기를 해주세요. 갑니다. 시작! 한 번 더. 오케이. 자, 집중해. 간다, 얘들아. 시작! 아니야, 아는 사람은 딱 손 들고 두 개의 단어를 둘 다 얘기해야 돼. 답은 나만 아는 거야. 두 개야, 두 개. 지명이 두 개 발견했어? 하나 더 봐야 돼. 두 개 다 찾은 친구만 손 들고. 정답을 먼저 얘기하면 안 돼. 손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다시. 방심한 틈에 나왔어. 이래서 항상 방심하면 안 돼, 얘들아. 집중을 해야 돼. 다시 한 번 더. 시작! 더 느리게 해줄 수 없어. 왜냐면 너 더 느리게 해주면 막 easy 이러는. 너무 쉬워요. 잃어버리면 어떡해. 자, 다시 한 번 더. 집중해. 내가 만약에 이쪽 단어를 봤어. 그러면 이쪽 단어를 보면 되겠지. 자, 간다 친구들. 지금 선생님들도 잘 모르나 봐. 자, 다시 가볼게. 시작! 자, 정답은 나만 아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본다. 내가 도전해본다. 맞추면 이코니 준다, 내가. 자, 다시. 우리 이거 빨리 넘어가야 돼. 자, 다시. 시작! 지명이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지명이에게 기회는 갑니다. 지명이 일어나서 한번 두 개의 단어 얘기해 주세요. 오, 맞아요. 와, 너무 잘 찾았어요. 자, 이제 지명이 이코니 챙겨주세요. 지명이 선생님이. 지명 앉아도 돼. 숨어있는 단어는 바로 거룩과 구별이었어요. 자,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요, 뜻이 매우 위대하고 높다라고 풀이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하면은 구별이라는 이 단어도, 이 의미도 있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위대하고 구별된 거룩한 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 이번 연도 표어가 뭔지 알아요, 친구들? 저기 위에 하나님의 DNA라고 적혀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저쪽도 봐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에 대해서 1년간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거룩하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look at me. 나를 바라봐.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거룩하심은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는 성품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초등부 여러분, 함께 가봐요. 다시. 내가 함께 가봐요 하면 예, 이거 크게 해줘야 돼. 자, 초등부 여러분, 함께 가봐요. 좋아요.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 내용이에요. 소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알아요, 친구들?
튀르키예, 맞아요. 터키,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지역이었어요. 당시 이 지역은요, 로마 제국의 이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웃긴 건 로마 제국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줬는데 교회는 핍박을 했어요. 자, 핍박이란 말은 매우 몹시 못 살게 굴고 괴롭혔다라는 뜻이에요. 자, 왜 괴롭혔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로마의 요구를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에 핍박을 당하거나 핍박을 피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은 선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막 함께 섞여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이 문제들과 갈등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과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의 모습인지에 대한 이 신앙적인 고민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고난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 믿음을 버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이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핍박의 위험과 이 신앙적 고민 속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준 거예요.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함께 볼게요. 자,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여기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의 이분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누구 닮아가려고 지금 이러는 거죠? 맞아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말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정확히 봐야겠죠. 거룩한 거는 모든 악한 것에서 벗어나 완전하고 모든 부분에 흠이 없고 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렵죠.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죄가 없고 죄가 전혀 없고 모든 악한 것에서 구별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죄의 어떤 모습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죄의 어떤 모습도 갖고 있다고요? 아니면 갖고 있지 않다고요? 맞아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떨어져 계세요. 구별됐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거룩함에는 죄와 구별됐다라는 이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가 전혀 없고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성품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예수님 믿는 우리한테도 바라시는 모습이 있대요. 자, 15절 16절 함께 볼게요. 이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15절을 방금 읽고 친구들이 16절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거룩함이 뭐라고 했죠? 이 우리 속에 죄가 전혀 없고 더러운 모든 것으로, 악한 것으로부터 구별된다라는 것으로 말해줬어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는 죄인이죠. 죄가 없이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구별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란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누구도 그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는데 우린 죄인이라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해진 거예요. 자, 이 말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쉽게 이야기를 해주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퀴즈가 나올 거예요. 5, 6학년 친구들은 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정확히 적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따라해 볼게요. 시작. 자,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2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적어도 되고 예수님의 피라고 적어도 돼요. 알겠죠? 자, 예수님의 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자, 각 학년에 맞게 거의 정답을 알려줬어요. 잘 기억하길 바래요.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지만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과 갈등 속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해주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은 거룩한가요? 자, 이 질문에 선뜻 네, 저 거룩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인인 거를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별된 자들이고 또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자녀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야 된답니다. 하나님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딱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친구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딱 붙어서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의 모습을 버리고 세상과 딱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거룩한 성품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